찬송가 123장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공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에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일하여 군사하셨으니 곧 그에도 지시하라. 아멘. 네, 김명수 권사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탄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병든 자, 약한 자를 위해 오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끝없는 사랑과 순종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오로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 우리의 목적을 위해 수없이 많은 죄와 타협을 하고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회개 없는 삶으로 인해 주님, 이 땅은 날로 날로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세계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고통당하며 두려움에 떠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이 모든 자연재해도 목숨도 우리들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소망의 빛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을 통해 온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간이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하나님, 당신 앞에 세계 모든 열방이 무릎 꿇게 하시어서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주님이 탄생하신 이 기쁜 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함께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고양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사모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유용사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제 주님이 나셨습니다. 여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린 주로 오셨지만 약하고 우리가 무지하고 잘 모르는 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덕 그 동네 어른이 이 나무를 우리 예배당 줬다고 파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유로 제가 이렇게 삼고 있는데 오늘 여기 안 계시지만 안 보이지만 어린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또 온 세상 아기를 품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기와 같이 무익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는 그런 모든 사람을 품으신다는 그런 찬양이 오늘 여기 있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며 이 땅에 사는 모든 분들이 만날 때마다 구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두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성탄 예물을 온전히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님께서 받으신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를. 성탄절은 온 세상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분들도 뭐 당연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주님이 탄생하심을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이 세상에 사는 많은 분들이 그 복음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것은 알프스 산맥에 있는 접하고 있는 스위스에 있는 분이 연주하는 알펜호준이라는 악기입니다. 이분들이 거주하는 곳은 보통 3,000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이 4,000m가 넘는 곳이 수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한 3,000m 이상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곳에 보니까 걸어서 세계 속에서 보니까 소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를 키워주고 그들을 놀래보내 좀 잘 키워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집안에 모여서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이 악기의 연주 소리가 너무나도 웅장하면서 또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기를 연주하는 분은 이제 마쿠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연주를 하는지 사람의 마음이 찬양을 딱 하는데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악기가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40cm에서부터 길게는 4m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무를 가지고 또 나무 껍질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 만드는데, 이분의 마음은 항상 찬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소리, 그 소리를 통해서 정말 자신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펜호른 악기가 주로 이렇게 어떻게 사용되냐면, 가축을 키우다가 가축들을 이렇게 보면 동물들이 오면 그것을 지키는 용도로 쓰이고, 때로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위급함을 알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소리가 5km 정도까지도 퍼진다고 합니다. 5km 정도. 보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사용했던 어떤 봉화와 같은 그런 어떤 용도로도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차는 찬양이 너무나도 감동스러운데, 자신은 그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산 정상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면 하얀 눈 밑으로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데가 이분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 찬양을 갖다 이렇게 딱 하면 마음의 행복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세상의 행복감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 우리가 최고의 행복감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신 날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행복감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인카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전의 모습하고는 좀 틀리겠죠. 현대의 그 모습을 아인카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아인카림은 마리아와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이 서로 만났던 장소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아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상주하고 또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밟는데 이 아인카림은 예루살렘 서남쪽 7, 8km쯤 떨어져 있는 계곡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들로 가득한 아주 아름다운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밭의 세밀한 뜻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곳을 이렇게 그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는 칠레에서 온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칠레에서 온 가족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또 기념사진을 남기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반대편 쪽으로는 예술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술가 마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처음부터 그 당시에는 아마 아름다운 마을이었겠죠. 계곡을 끼고 있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지만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다시 찾는 그 과정 속에서 폐허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술가들이 한 분 한 분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마을이 다시 이렇게 아름답게 변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이곳에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분이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 제사장에 나타나서 앞으로 너의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은 그 얘기를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미 노산의 몸이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해서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 믿지 못함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럼 너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사장의 직분을 마치고 마을에 돌아왔지만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약간 목이 잠겨서 목소리가 예전만큼 잘 안 나오는데 그 사가랴 제사장은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있는데 오히려 엘리사벳에게는 잉태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리고 잉태한 지 6개월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부끄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나이가 많은 가운데도 자신이 부끄러움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잉태하는 기쁨을 주셨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잉태의 기쁨을 주셨다. 그것도 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엘리사벳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주 작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남편 요셉은 목수로서 생활하는 아직도 결혼하기 전이고 그런데 나사렛에게 또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씀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자신이 구원자를 자신의 잉태하게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정혼은 했지만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장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노니 자신은 주의 여종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잉태하게 하셨다는 그 얘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천사가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인 가림에 있는 이 성당 안에는 그것을 기념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성화로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에 잉태하여서 나타날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이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했다고 했는데 이 찬양하면은 메갈리노라고 해서 메가스 큰 위대 안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주를 찬양하겠다. 그리고 널리 알리고 높이 드러내겠다고 마리아의 속에서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신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널리 알리는 그 시간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나타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갖다가 높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교황조차도 마리아를 높이는 일을 이번 성탄절 전에도 이렇게 기념하여서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리아는 어떤가 하면 마리아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높였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잉태된 그 순간을 기뻐하였다는 거죠. 오직 자신은 부족하고 미천하고 부족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오셔서 잉태하게 되었다. 그것을 마음속에서부터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대신 내 구주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포도밭의 샘이라는 곳에 함께 만나서 기뻐했던 그 시간, 이것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을 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태동할 때가 6개월 된 때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복중에서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복중에서. 그것을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에게 잉태케 하셨고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다는 것을 서로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뤘을 때 오히려 마리아를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엘리사벳이 더 나이도 많잖아요. 그죠? 연로한 상태니까. 그런데 오히려 연소한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께 잉태하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고백이 나온 것이 뭐냐면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어려운 환경을 자신의 비천함을 주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 자신도 주님을 잉태한 그 순간부터 비천함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도 아름답게 하셨고 존귀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세 동안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마리아가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만세라는 뜻이 뭐냐면 파사이 하이 게니아이라고 해서 모든 세대 대대로 영원토록이라는 뜻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자신의 이름도 예수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만 메시아처럼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리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것을 동령한 탄생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 그러나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령녀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을 마리아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자신에게 잉태케 하신 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놀랍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은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능력, 이것이 말씀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 나타나냐? 두려워하는 얘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푸오베오호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님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원토록 찬양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긍휼하심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 긍휼하신 영원한 자비는 오직 주님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믿음 속에서 마음속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 마리아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성탄절의 의미를 온전하게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찬양하며 내 마음에서부터 울림이 일어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알았고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도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밑자리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하신 주의 성도님들을 날마다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시며 높이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저희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맞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입니다. 저 육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마리아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날마다 우리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앞을 찬양하며 뛰어놀 수 있도록 그 마음속의 기쁨을 간직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